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주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그 크고도 넓은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입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우리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들지 않게 해주옵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버지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버지께서 그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 깨어있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아버지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아버지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길에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주와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십자가의 삶을 마음에 아버지 새기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의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정말 깨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주여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고 주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여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주여 주 십자가를 붙드셔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주여 온전히 자복하며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부르짖 나가시고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험한 골고다 오르기까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고난주간 첫 번째 새벽 기도회로 이곳에 우리가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악을 벗지 못하고 습관대로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010 프로젝트로 함께 나아갈 때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오늘부터 특별히 새벽 기도로에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쓸 수 있도록 이번 4010 프로젝트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묵묵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험난한 골고다를 오르실 때 묵묵히 지고 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 순천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로부터 순천까지 이 나라까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동북교회 미래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교우가 모두 부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살과 피가 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묵묵히 골고다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고난주간 특별시교회는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는데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고 안에 성경 구절들 관련된 구절들 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제 6시 15분에 차량이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만 5분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고, 기도 통장 어제 나눠드린 것에다가 기도 시간들을 잘 누적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책자 맨 처음에 있는 구절이 본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큰 주제는 성육신적인 삶이라는 제목이고, 오늘의 제목은 성육신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성육신은 구원의 시작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 성육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육신 그러면 이제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개념을 좀 넘어서서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책자를 가지고 한 장을 이렇게 한 장씩 넘겨보시면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 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이유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다는 거고, 또 넘어가게 되면 성육신, 언어의 성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성육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이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고 할 때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로 낮아지시는 거잖아요.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언어가 내려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맞는 언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가면 성육신과 구제. 이 구제도 남을 돕는 것인데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육신 정신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걸 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구제 헌금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 그 구제 헌금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야 될 그 정신을, 성육신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육신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 마지막에 다섯째 날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상대방에게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내려가는 거죠. 그게 성육신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성육신 정신이 있어야만 불신자에게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육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 개인으로 본다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성육신의 개념을 좀 폭넓게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올해 주제 구절인데, 표가 뭐죠? 네, 저 이제 가려버려 놓으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구나.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인데, 말씀 순서는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는 거잖아요.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먼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먼저는 이게 그 순서가 아닙니다. 제일 하나님의 첫 번째 순서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목적을 먼저 가지고 그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너 인간으로 내려가. 근데 왜 내려가냐? 이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떠나시는 거잖아요. 저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고 먼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일단 내려 보내놓고 세상으로 가. 그리고 가서 이제 아들을 보내놓고 나는데 이제 아들 가지고 뭘 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을 구원해야지.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아들을 너 내려가. 아들이 순종해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려고, 너 세상에 가서 복이 되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이 돼. 그래서 갈대우로 떠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순서가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복이 되는 게 먼저 있고 그러고 난 뒤에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도 이게 우리 자리를 떠나는 건데, 우리가 떠나라고 하면 일단은 내 안정된 자리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왜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고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지. 복이 되라고, 그럼 내가 떠나야지.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성육신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목적을 계획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행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따라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마노아의 부인, 이름이 나오지 않죠 성경에, 삼손의 그 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거다. 원래 아들 못 낳는데, 근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보내실 때 삼손을 보내놓고 너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이것이 아니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해야지, 그러고 삼손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저 위에서 일이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할 때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죠. 근데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면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러한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이미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목적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 뒤에 장명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세례 요한을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에게 잉태를 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을 다 세워놓으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너 떠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거기까지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목적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좀 떠나보자, 내려가보자, 상대방에로 가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육신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육신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건데,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태초는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보다도 훨씬 더 먼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의 태초이고 이 태초는 그 전의 태초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정확히 찝을 수가 없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여기가 많이 물어봤었죠. 여러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물을 때마다 헷갈리죠.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앞을 보세요.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둘. 하나님과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설명했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존재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다른 분인 거죠. 네, 다른 분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인류를 구원해야지, 그러면 성육신해야지,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니까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종이 되신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끼리 비교해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사람끼리 비교해도. 근데 우리를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어린아이 취급해도. 근데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처럼 돼야지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 자체가 구원을 목표로 하면서도 구원의 시작은 성육신이다. 우리와 같이 내려오시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좀 다시 창세로 거슬러 올라가서 좀 이렇게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원시 복음이라 그러죠. 최초의 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을 저주하시는 그 한복판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연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뱀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 3장에는 그냥 짐승 중에 하나예요. 뱀입니다. 근데 신약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사탄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죠. 사탄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상처를 입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것을 최초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했으면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한 건데, 그 저주를 베푸시는 한복판에 얘들 구원해야 돼. 얘들 이대로 두면 망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아들이 아니면 안 돼, 얘들은. 내 아들이 가야 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구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성육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미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람으로 내려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세요.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면서도 임신의 고통을 더하시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간다. 그 수고를 저주로 내리셨는데 그 한복판에 얘들 구원할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러면서 그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예언자입니다. 주전 8세기의 700년대에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이제 마태가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 전에 이미 임신을 해버려 가지고 이제 이혼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다른 남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가르칩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요셉에게 아버지에게 미리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들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지어주듯이 똑같이 지어주는 거죠.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성취됐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내려오셔서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예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신 뒤에 주전 8세기에 이렇게 건너뛴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들만 적어놓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실행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 한복판에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글이죠. 먼저 쓴 글은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이제 누가복음의 이 편인 거죠. 먼저 쓴 글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쓴 글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에는 뭘 기록했느냐를 쭉 이렇게 열거를 해놓은 겁니다. 첫 번째가 예수께서 행하시며, 두 번째가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세 번째가 택하신 사도들 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가보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가 가르치시는 거 생각하잖아요. 가르치시는 것이 4장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부터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사도들을 택하신 것은 누가복음 6장이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은 이제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이제 파송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나 이런 걸 다 뛰어넘었는데 십자가는 사실 3절에 뒤에 이제 말씀하셨고 부활과 연관해서 말씀하셨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승천은 누가복음 24장에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죠. 안 한 거.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이 4장 11절인데 행하신 일이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 4장부터 나오는데 그 앞에 것이 행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부터 4장 13절까지 11절 12절에 가르치는 거니까 14절 15절에 가르치는 거고요. 13절까지가 앞에 있는 일들인데 거기에 있는 기록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예언과 성취가 있습니다. 그 1장부터 4장 13절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성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를 주는 사역을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장에 넘으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라고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행하시며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누가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해야만 세례를 받는 것이고 마귀에게 이기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성육신이 시작입니다. 행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부터 하신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행함이 먼저 있고 난 뒤에 가르쳤다는 거죠. 성육신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낮아지심이 먼저 있습니다. 종이 되시는 게 먼저 있습니다. 이 행함이 먼저 있기 때문에 가르침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거고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행하지 못하면서 말부터 합니다. 가르치는 것만 해요. 행함이 없어요. 낮아지지 않아요. 가르치더라도 위에서 가르쳐요.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가르쳐요. 이러면 더 권위가 있을 것 같지만 권위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서 권위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들보다도 훨씬 더 권세 있는 말씀이다. 낮아지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종으로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해지는 행함이 먼저 있을 때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행함이 먼저 있습니까? 아니면 가르치기만 합니까? 보여줘야 되는데 먼저 보여줘야 말이 먹히는 건데. 자, 밑에 있는 기도 제목 3가지를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출 줄 아는 겸손과 낮아짐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기도하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올라와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려갈게. 내가 내려가서 너 구원할게. 그 행함부터 하셨습니다. 이 삶이 가장 안 되는 것이 이제 저죠. 이 자리에서 말하기 쉽고 설교는 하기 쉽고 근데 행함이 먼저 있지 않으면 유익이 안 되는, 덕이 안 되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것이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로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맞춰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올라와.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가 내려가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올라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성육신을 닮지 못한 우리의 태도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상대방에게로 낮아질 줄 아는, 상대방에게 맞출 줄 아는, 나한테 맞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낮아질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삶을 이 고난주간에 깊이 생각하면서 한 번이라도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4010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앞에 화면에 기도 좀 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